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388쪽 모니터 화면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전성도 참석 주일,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하게 돼서 축복하고요.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들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전에 우리는 관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다봐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너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되지 안 믿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는 소홀히 해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려고 그래요.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흐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사랑도요, 관계를 통해서 흐릅니다. 관계를 통해서 흐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뭐냐?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회복하는 데 전력하셔야 됩니다. 회복하려는 데 전력하셔야 됩니다. 지민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톰슨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려는 걸 아셨을 때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괜찮지만 얼빠진 강신도가 되는 것은 보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아하고 어가 다릅니다.
이 아버지가 기분 나빴겠죠. 왜? 자기 아들이 자기 가업을 잇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 아버지는 싫은 거죠. 그러면 부드러운 대화로, 설득하는 대화로 이걸 대화를 이끌어 가야지. 보십시오. 얼빠진 강신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에 아들이 상처받은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말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가끔가다 구사리 맞기도 하고 그런 거 회개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정말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집니다. 상처받고요. 뒤틀리고요. 이 짐의 아버지는 대형 트럭을 한 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의 가업을 잇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은혜를 받고 소명을 깨닫고 신학대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진 부모님과 무척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못 본 채 하시고 저도 부모님을 무시해 왔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가족들이야 각자가 알아서 살면 되겠죠. 이렇게 교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안내합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숨뿌리를 해결하세요. 아버지가 얼빠진 강신도라고 말을 함부로 했잖아요. 그 말에 이 아들이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 본 채 하고 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 태도와 모습에 이 아들은 상처받은 것이죠.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숨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 말한 거죠. 먼저 숨뿌리를 해결하세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먼저 그 죄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짐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안고 동급생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시는지조차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저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짐은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쓴 뿌리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편지가 도착하기 전날에 짐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스를 지나간 적이 없는데 지나가게 되어져서 아들의 얼굴 좀 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좋아요 아버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토요일 오후에 대형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이 짐의 기숙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문을 나서자마자 짐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짐,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분명 잘못됐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아들이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어머니 축복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편지도 받기 전에 아버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유명사를 제외하고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람과 사물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관계를 맺잖아요. 서로 통수명하고 인사하고 고향이 어디냐고, 학교 어디 나왔냐고, 혹은 뭐 성이 같으면은 어디 성씨냐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트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걸 관계라고 그러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고 퍼져갑니다. 관계는 길입니다.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자식한테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어머니한테 그 상처가 있어서 못된 거죠, 저 자식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엄마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시골에 가면 엄마가 반찬을 맛있게 싸줍니다. 나 사랑해서 주는 거죠. 나는 그게 싫습니다. 안 받아가지고 와요. 사랑받기 싫습니다. 엄마의 사랑. 왜요? 내 마음속에 엄마로 인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받기 싫어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절대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관계가 길입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좋을 때요, 내 존재의 깊은 갈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신세도 안 지고 또 남한테 도움도 안 주고 그냥 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이웃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 말도 같은 말인데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이웃과 관계하며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를 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겉으로만 맺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도 반드시 우리가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잘못 지내게 되어질 때에 그래, 나 혼자 지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본성 안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하면서 울부짖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게 될 때 결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외롭게 되어집니다. 외톨이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도 혼자 애톨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외롭거든요. 마음속에 깊은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혼자 이웃과 관계하지 않고 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인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1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또 형제들, 언니, 오빠와 함께 뛰놀았던, 그러면서 마음껏 웃었던 그 추억들,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만났던 그런 남자아이, 여자아이와의 첫 데이트, 친구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열정, 이런 따뜻한 기억들 모두 어디서 오는 거냐?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거웠던 거죠.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빚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서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고 숨뿌리가 있고 부모님한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혼 생활을 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자라고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도 아이가 셋 있는데 이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이들한테 제가 회개하려고 그럽니다. 원치 않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상처 주고 때리고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무릎 꿇고 자기들 하나로 결혼할 때마다 제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저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자식들 결혼시킬 수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불러들여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상처를 주었더라고. 말로. 너희들 사랑한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너희들 때렸는데 그게 폭력이었더라고. 사랑이 아니고. 미안해. 용서해줘. 왜? 나 때문에 저들의 결혼생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왜 생일날이 기쁩니까? 왜 기념일이 기쁩니까?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바로 그때에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관계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들이 기쁜 것입니다. 그 날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경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먼저 관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소중함, 관계의 신성함, 관계를 세우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냐? 유일한 학교가 어디냐? 최초로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란 제도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이 가정에서 관계를 배우는 걸 실패하게 되어질 때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에게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이제 소일이 있겠죠. 오빠, 또 누나, 그런 또 소일이 있겠죠. 이런 가정의 속에서 우리는 질서를 배우게 되어주고요, 관계를 배우게 되어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주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 그게 가정입니다. 이곳에서 배워지지 않으면 나가면 우리는 질서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뿐이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자로 우리는 자녀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돌보는 부모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통해서 부모는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는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굽히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학교의 권위 아래, 직장에서의 권위 아래, 교회에서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물론 교수님이지만 교수는 성도님이시죠, 교회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반 아이가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성도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혼내줬어요. 욕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부모가 이 교회에 항의하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아이 그 교수님한테 맡길 수 없으니 반 바꿔주세요. 이게 아이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 아이를 꾸짖어야죠. 이놈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들아, 딸아, 욕하면 안 돼. 하나님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선생님의 가르침이 옳아. 너 욕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야지. 자기 아들 욕했다고 혼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아이는요, 어디를 가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아이는요, 여러분, 결국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기심이 많은 아이가 가족 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절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가르치는 학교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두 인간 사이에 가장 살갑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여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소홀해. 부부관계보다 친구가 더 친해. 이건 빵점입니다. 빵점. 부부관계는 안 좋아. 근데 성도와의 관계는 좋아. 이건 빵점짜리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누구냐? 부부관계여야 합니다. 아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밀한 부부관계가 되어져야 자녀들에게 건강한 관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관계의 학교입니다. 관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보십시오.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위기를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다든지, 시대 때 경험했던 첫사랑과의 이별이라든지, 분노와 오해로 친구와 멀어졌다든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충돌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분노와 불화라든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모두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거기에 뭐가 있느냐?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관계가 금이 갔거나 깨어졌거나 소원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인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느 사역은, 어느 교회건, 어느 가정이건 그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할 때 결국 예절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요, 무시당하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소홀히 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절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불행이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침체, 교회의 분열, 국가의 혼란, 가정의 어려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관계에 깨어집니다. 관계에 깨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전쟁, 노사 갈등, 어떤 분쟁도 발붙일 수 없습니다. 발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더 견실해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사역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정부가 바른 정치를 펴게 되어지고, 국가가 강력해지게 되어지고, 이게 다 뭐냐?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축구 선수가 자꾸 안 풀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거든요. 왜 축구를 잘하는데 왜 안 풀릴까 자꾸 걱정했었거든요. 봤더니 여성들과의 폭력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고서, 그래,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관계가 깨어졌는데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가 관계를 회복하는 병원입니다. 교회가 관계를 회복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동안 입었던 상처, 숨뿌리, 아픔들을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직원과의 관계가,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탐심을 깨닫고 이기심을 깨닫고 막말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까 짐처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들을 회복시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관계 깨짐과 아픔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서로 불만이 있고 서로가 마음에 차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가 있고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행복을 더 끼칠 수가 있고 나눌 수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도 그 행복한 관계를 나눌 수가 있고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곤란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 깨어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이웃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아까 짐처럼 회개할 건 회개하고 축복할 건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인내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나로부터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 안에 상처와 숨뿌리를 해결하십시오. 모든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귀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온전치 못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그런 관계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